옛날에 욕심 많은 사람과 질투심 많은 사람이 수도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가다가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수도사는 두 사람과 헤어지는 기념으로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소원을 말하면 다른 사람은 앞 사람이 소원한 것의 2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욕심 많은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먼저 소원을 말하면 저 녀석이 나보다 2배로 많은 것을 가지게 되겠지. 내가 그렇게 큰 손해를 볼 수는 없고 말고. 질투심 많은 사람도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입을 꼭 다문 채 서로 상대방이 먼저 소원을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마침내 수도사는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 없다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자 욕심 많은 사람이 질투심 많은 사람이 멱살을 잡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놈아, 네가 먼저 소원을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장 죽여버리겠다. 그러자 질투심 많은 사람이 힘으로 상대방을 당해낼 재간이 없자 눈을 흘기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좋다, 내가 먼저 말하지. 수도사님, 제 왼쪽 눈을 멀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질투심 많은 사람은 왼쪽 눈을 잃고 욕심 많은 사람은 2 눈을 다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아십니까? 돈에 대해 욕심이 많고 돈에 인색한 사람은 돈을 쌓을 수는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친구도 잃게 되고 이웃도 잃게 되고 심지어 가족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쌓아놓으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쌓아놓으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많은 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꽤 오래전에 음성꽃동네를 청년들하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신지체장애자들과 평생을 살아가는 봉사자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평생을 이렇게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오히려 우리가 저들을 섬기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조용히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으면 나같이 부족한 자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 말에 목사인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장애인들을 섬기는 저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눌 때 행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움켜쥐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눌 때 오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 평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눌 것이 있어야 나누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나누지 못할 만큼 갖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음성의 꽃동네가 만들어진 연유를 아십니까? 그 동네에 다리를 절면서 밥을 얻어먹고 사는 최기동이라고 하는 거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기동 할아버지는 밥을 얻으면은요, 다리를 절뚝이면서 늘 어디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담당 신부가 이 최기동 할아버지의 뒤를 쫓아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간 곳은 가파른 언덕에 가마니로 엮어서 만든 움막집이었습니다. 그 움막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제 들여다봤더니 어느 날 들여다봤더니 그곳에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한 거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최기동 할아버지는 자신도 다리를 절뚝이면서 겨우겨우 구걸해온 그 밥을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 움막 안에 있는 거지에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힘든 사람에게 그걸 먹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부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 할아버지같이 장애인도 저렇게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는데 나는 무엇 하고 살아왔나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기리면서 세운 것이 바로 음성의 꽃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의 꽃동네의 입구에 가면 큰 돌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어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면 내가 가진 것을 이제 저 사람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빈자리가 생기게 되지요.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거기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어떻게 채우시는 줄 아세요? 그냥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원리예요. 누가복음 여러분 6장 38절 전반절 말씀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면 베풀면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채우시는데 넘치도록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샘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많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물줄기가 내려와서 거기에 맑은 물이 고이는 것입니다. 샘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샘의 물을 계속 퍼내면 그 수많은 모세혈관과 같은 물줄기에 계속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샘은 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샘을 퍼내지 않으면 삼투압의 원리에 의해서 모세혈관과 같은 그곳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샘은 곧 물이 마르고 샘이 썩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들이 끊임없이 벗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계속 우리들에게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배만 두드리고 쌓아놓기만 하면 언젠가 그 샘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 물줄기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월급 다 오면 제일 먼저 교육비, 생활비, 세금 이런 것들 떼놓고 그리고 자기 쓰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월급 다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10의 1조를 뗍니다. 그리고 주일원금을 떼고 또 절기가 닥치면 절기원금을 떼고 하나님 앞에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헌금을 떼고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이건 다 미친 짓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너희들 그거 다 떼고 살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 친구들이 야, 너희들 11조 하고 이렇게 헌금 여러 가지 또 절기 때 되면 절기헌금도 하고 어떻게 사느냐. 근데 우리 아들들이 보면은 친구들은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를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것은 절대 충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 샘의 물이 모이듯이 하나님이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채우시는데 그냥 채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퍼낸 것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게 평강과 기쁨이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퍼 나누어 준 것을 물질을 하나님 또 채워주세요.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삼포능자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졌죠. 기독교인,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여류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때 남편의 월급만 가지고는요, 생활을 꾸릴 수가 없어서 자기 집 앞에 조그만 구멍가게를 냈습니다. 그런데 구멍가게를 내고 그것을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여기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조용히 그냥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구멍가게를 경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구멍가게는 정말 신실한 분들이 하신다. 따뜻한 분이 하신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이
가게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트럭으로다가 물건을 떼야만이 그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어느 날 그 남편이 이제 퇴근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큰 트럭이 와서 물건을 거기 구멍가게에 내리는 것을 보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이고 우리 가게만 이렇게 잘 돼가지고 옆에 가게는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삼포농자가.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내 가게만 잘 되는 것을 기뻐했었는데 우리 가게가 잘 됨으로 인해서 옆에 가게가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그냥 모르고 지나온 것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가게에 물건을 줄여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아예 갖다 놓지도 않고 그 물건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게로 가세요. 옆에 가게에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가게로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다 보니까 기쁨과 평화가 마음에 임하게 되고 시간의 여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글을 쓴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빙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분 계실 것입니다. 위대한 소설이 전 세계에 이것이 판매가 돼서 이 삼포농자 이분은 엄청난 부를 획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리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나의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강제로 빼앗으려고 할 때 우리는 때로 목숨을 내걸고 항거하죠. 군사 독재 시절에 우리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당당히 취할 수 있는 이익이지만 그것을 내가 이웃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양보할 때 그 사람 비로소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목숨까지도 내어주셨고 심지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자신의 옷마저도 내어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야 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추운 날씨에 노숙하는 사람들의 손에 가지고 있던 돈을 이렇게 쥐어주게 될 때 그 노숙자는 예수님이세요. 이 추운 날씨에 시장에서 좌판에서 나무를 파는 할머니, 그 나무를 사주고 손을 꼭 붙잡아주는 그곳에 예수님의 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는 것,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일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자기 주장하려고 큰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서로서로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서로서로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뭔가 다르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매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걸 보는 게 아니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낙제점을 받으면 교회는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기로 외면한다면 교회 존재 이유가 없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나라의 아이들을 돕고, 우리가 남아공에 헌금하시는 분들 돈이 남아서 헌금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헌금하면 그 남아공에 배를 움켜쥐고 물로 배를 채우는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아공 선교사님이 오셨지만은 그들이 밥을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이것을 줄이면 그들이 밥을 또 굶으니까 그게 안타깝고, 우리들이 물질을 그렇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자탕 교회가 유명하죠. 감자탕 교회가 유명한 것은 그 교회가 엄청나게 크고 아름다운 그런 건물이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그냥 삼각교회예요. 그런데 100만 원만 남기고 다 쓰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일에,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먹이고 입히는 일에 다 씁니다. 수천만 원 절기연금 나오면 다 써버립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게 늘 걱정이래, 그 교회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쓰면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원리인 것입니다. 바른 생각이죠. 바른 생각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실 지금 교회들이 부흥해서 돈 모으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땅 사고 교회 짓고 교회 묘지 만들고 교회 기도원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쌍한 이웃들이 밖에 너무너무 많은데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배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호사스럽게 치장하고 엄청난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예배당이 비좁고 비가 새고 낡고 그러면 교회를 당연히 지어야지요. 교회를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교회를 때려부시고 호화롭고 궁궐처럼 몇백억을 들여 짓는다고 하는 건요, 100번 양보해도, 이해를 해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큰 교회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라고 남을 돕는 거 아니에요. 부자라고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헌금하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살아요. 여러분, 이런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합력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을 계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선교회도 이런 일을 계획해야 되고요. 여선교회도 또 청장년에도 청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을 계획해야 됩니다. 새해에 이런 일들을 계획해서 교회의 올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매일 모여가지고 밥 먹고 친교하고 이런 일만 해서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성탄 헌금을 하면 배고파서 물만 마시는 그런 걸식 아동들을 위해서 일부 사용하기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100% 다 오케이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날 또 광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성탄 헌금을 할 터인데,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아이들 내가 밥 한 끼 사 먹인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누고 베푸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나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나의 삶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지요. 주님을 우리들이 기쁘시게 하면요,
주님이 우리들을 기쁘시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밖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아요. 이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한 소녀가요, 돼지 저금통에 모은 돈을 몽땅 이 구호단체에 보내면서 편지를 하나 동봉을 했는데 잔잔한 감동을 주었어요. 그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살이 많이 쪘어요. 그런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먹을 것이 없어 깡마른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이게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그동안에 배두드리고 살았구나. 이웃들은 헐벗고 굶주리는데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한 끼를 먹지 못해서 물로 배우를 채우는 아이들이 있는데 나만 내가 배불리고 먹고 살았구나. 여기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남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항상 부어주세요. 움켜쥐고 베풀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걷어갔어요. 그런 행복을 모르게 하십니다. 근데 남에게 베풀고 나누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행복한 마음을 주세요. 기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빈자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장 가는 걸 좋아해요. 제가 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신월동 시장이에요. 신월동 시장을 왕복 2바퀴를 돌았어요. 사람 사는 냄새. 거긴 5시만 되면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북적하고 서로 흥정하고 떠들고, 이게 사람 사는 냄새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다녔어요. 시장에 가면은 주부들이 이곳저곳을 이렇게 두리번 거립니다. 여기 앞에 우리 대림시장에도 사람들이 다니면서 두리번 거립니다. 무엇을 찾을까요? 그 주부가 먹고 싶은 것을 찾겠습니까? 아니에요. 남편이 좋아하는 것, 자식들이 좋아하는 것, 그걸 찾습니다. 자기는 생선 좋아해도 남편이 자식들이 생선 좋아하지 않고 고기 좋아하면 고기 사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걸 요리해가지고 남편과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행복해합니다. 하나님이 그 부어주신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남에게 주는 인생,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 나누며 사는 인생, 그게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예인 수녀님의 시를 이제 한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시집 사계절의 기도, 아주 유명한 그런 시집인데 이 중에 나오는 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의 생애는 그렇게도 철저한 나눔의 생애로 부서졌건만 우리의 날들은 어찌 이리 소유를 위해서만 숨이 차게 바쁜지 시시로 당신 앞에 성찰하게 하소서. 진정 당신 안에서가 아니면 나눔의 참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 당신이 세상에서 모범을 보이신 대로 아낌없이 모든 건 내어주고도 한 끗의 후회가 없는 너그럽고 순수한 마음을 주소서. 나눔은 언제나 자신을 주는 행위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미소, 나의 기쁨, 나의 재능, 나의 지식, 그리고 나의 물건과 그 밖의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내 생명의 일부를 주는 경건한 행위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의 정성과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더 많이 바칠수록 남에게 더욱 빛나는 선물이 됨을 항시 기억하게 하소서. 나눔은 언제나 겸손의 행위입니다. 당신과 이웃에게 나를 주려 할 때엔 잘난치 않은 마음 없애시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겸허하고 진실된 마음을 주소서. 나눔은 숨어서도 만족하는 기도의 행위입니다. 자신의 선을 과장하여 떠벌리고 다니거나 타인에게 은근히 보답을 강요하여 인사받길 좋아하는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나눔은 끝없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주고 또 주어도 줄 것이 없는 연인들의 마음처럼 더 주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더 나누지 못해서 고민을 하는 풍요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님, 우리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참다운 나눔의 행위를 통해서만 당신과의 만남이 영적인 성숙이 천국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주신 신앙과 은총의 선물만 가지고도 이웃과 충분히 나눌 것이 많은 부자임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이승의 순례자인 우리가 이기와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께 빌려받은 것임을 항시 기억하게 하소서. 여러분,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불교에 찰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찰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눈 한 번 깜짝한다, 그런 뜻입니다. 눈 한 번 깜짝할 사이에 찰나의 인생이 다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나이가 지금 믿어지십니까? 저도 제 나이가 믿어지지를 않아요. 컴퓨터에 사진이 왔다 갔다 할 때 옛날에 젊었을 때의 사진들이 거기를 이렇게 비추게 될 때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도 저 나이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믿어지겠습니까? 내가 이 나이가 된 것이 믿어지겠어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가버리는 그 찰나의 인생에 나는 내 배만 두드리고 욕심만 쫓아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한번 우리 스스로 겸허하게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느 날 우리 인생은 끝날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욕심내지 마십시오.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손에 아무것도 쥐고 가지 못합니다.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청지기로서 주신 것, 주를 위해서 쓰다가 가셔야 됩니다. 쌓아놓지 마세요.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살 때 그 보화가 하늘에 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성탄절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날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예수님처럼 한 가지만이라도 꼭 나누고 베푸는 일을 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순식간에 가버렸습니다. 그동안에 내 욕심만을 위해서 뛰어왔던 내 발걸음을 멈추고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어느 한순간에 이제 주님의 나라로 올라갈 터인데, 빈손 들고 올라갈 터인데 하나님 쌓아놓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탐욕을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이웃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기에 주님에게 베풀고 나누고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